이 세상 사람들도 옛 사람들이 마음을 한 것에 집중을 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자의적 숭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의 뜻을 품으면 그것을 갖다가 못 이룰 것이 없다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죠. 이것들이 여러분 이걸 숭배한다 그래서 자의적 숭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한 그 한인교회 한 장로님이 아주 그 덕스럽고 또 뭐 재산도 꽤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칭찬을 받고 말이죠. 이게 사는 가운데 이분이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꽤 이제 연장자가 됐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6개월밖에는 이제 못 사니까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뭔가 사람들에게 뚜렷한 그 이유가 있듯이 말이죠. 안일한 마음 속에서 이 신앙에 점점 내리막길을 이제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말이죠. 걱정이 돼가지고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분이 누워있는데 말이죠.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그 예배를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이죠. 그러고는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점점 마음이 이제 그게 타들어갔던 겁니다. 이 장로님이 암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구원의 확신은 있는가 이래가지고 급기야는 장로님 예수를 믿으시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 뭐 대답도 없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죠? 하고 또 다시 질문을 하니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죠. 겸손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덕스럽게 사던 분이 아니 왜 이럴까 이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날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날마다 가서 신방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어느 날 그 장로님께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장로님 예수를 정말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고 말이죠.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고 말이죠. 고개는 저쪽으로 돌리고 있고 아니 이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말이죠. 다가가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무슨 답을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또 물은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고서 말이죠.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장로님이 말이죠. 확 고개를 돌리고서는 한다는 소리가 말이죠. 예수가 보고 다 귀찮소! 하고서 말이죠. 소리를 복력까지 지르더니만 그냥 숨이 그냥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듣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장로님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 동안에 모임도 갖지 아니하고 그 상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말이죠. 이렇게 술렁거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 가운데 여기에
이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인간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종교의식이나 세상의 가르침의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에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말이죠. 여기에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요가를 통해 가지고 건강을 얻는다든지 그러는데 그게 몸을 괴롭게 해가지고 인간의 삶 가운데 뭔가 유익을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모셔드렸어.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내 육체에 따르는 이 모든 소욕을 갖다가 다 털어내버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어. 여러분 내 앞길을 그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세상에 살아가는 일련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세상에서의 모든 생명도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너희 육체는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배우는 모든 그 학문들이나 또 의식들 규례와 법도 세상에 여러분 저도 어렸을 적에 말이죠. 우리 아버님이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또 일일이 가르치는데 입에서 소리도 내지 말고 이렇게 먹다가 끄떡 삼키네니 착착 그 소리 냈다고 말이죠. 말을 혼내고 이래가지고 밥 먹을 때만 되면은 그런 소리가 이제 잔소리를 했으니까 말이죠. 이게 밥 먹는 게 이게 지옥같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만 있으면은 밥이 밥 먹는 게 이제 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러한 그 법도까지도 말이죠. 여기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에 그 예의라는 게 있죠. 각 나라마다 예의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밥을 먹는데 말이죠. 최소한도 1시간 반을 밥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밥 먹는데도 법도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애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말이죠. 일체 그런 것보다도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주는 걸 갖다가 이제 받아 먹는데 어떻게 먹고 해가지고 그걸 다 배워서 1시간 반 동안을 앉아가지고 먹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모든 규례들이죠. 이 예의나 이런 법도 같은 것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제 초등학문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성경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법도를 우리가 배워서 사람들 앞에서는 말이죠. 예의가 무엇이고 세상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그 얽매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 안식교 제7 안식교라고 하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는 말이죠. 그 6월절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참 떠들어대고 토요일 날을 갖다가 지금도 안식일이라고 지키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들은 떠들어대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그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저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 태어나지 아니하고 신약시대 때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먹는 것, 마시는 것, 뭘 먹고 마시고 이런 일련의 것들을 성경에 일일이 다 나열을 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유대인들의 세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수장절이죠. 이렇게 세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절기 동안에는 말이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정말 잔치의 즐거움을 그들은요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등학문에서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같이 못 박혔다, 이 말씀은 말이죠, 그 모든 그 행사나 기록들 속에 들어있는 예의, 범절들, 법도와 규례들, 이런 것들에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그 육체로 말이죠, 다 담당을 해서, 여러분 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더라,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신 율법의 모든 것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이게 성경에 말이죠, 율법에 기록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600몇 가지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간접적으로 말씀한 것까지 단 32,500가지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율례와 법도에 속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정말 그분 앞에 우리는요 내 생명을 다 내어놓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그분께 우리 생의 고삐를 여러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은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발로 하는 일들은 내 주님께 맡기고, 내 입으로 뭘 쏟아내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내 재산도 주님께 다 맡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실상은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생명의 고삐를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걸 우리 주님께 맡겨서 말이죠, 우리 주님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은 것이죠. 맡긴 것들, 내 생명에 다해서 그분께 맡긴 것들이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그분은요 강압적으로 뭘 하지를 아니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내가 어떤 뜻을 품었든지 간에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안에 그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확인을 하고 우리 주님께 우리는요 묻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는요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안식일 문제는 말이죠,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구약시대 때처럼 말이죠, 토요일날을 갖다가,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이걸 갖다가 지키느냐,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대로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정해서 이거를 지키느냐, 이래가지고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이제 그 양쪽으로 다 그렇게 이제 혼동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이 주일날이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이 된 이유는 말이죠, 그 모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가지고 그분께 우리의 생명의 고삐를 다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합당하다. 왜냐하면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꽃을 파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할머니는 꽃이 뭐 잘 팔릴 때도 있겠고 안 팔릴 때도 있겠죠. 그런데 늘 보면은 뭐 그렇게 늘 기쁨으로 말이죠. 살아가는 것처럼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꽃을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젊은 사람이 말이죠.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늘 기뻐가지고 이렇게 즐겁고 그렇게 사시냐고 말이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나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늘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늘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또 다시 질문을 하니까 그 할머니가 설명을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나는 주일이 부활하신 날까지 그때까지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을 기다린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3일이 남았다 하면은 3일만 내가 참고 인내를 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금 부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학습고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승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이 믿음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의 신앙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갔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안식일로 여기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말이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리고 땅의 높은 곳에 너를 올리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고 말이죠.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킴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는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좌우되지를 아니하고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대해 맡기는 겁니다. 뭐 맡긴다는 말이 여러분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 왜 하나님께 맡기지 그렇게 맨날 끙끙대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하늘에서 뭐 뚝 떨어져가지고 뭐가 내 삶 가운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과 같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것들을 이제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내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없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느냐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걸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불을 보고서 말이죠.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세상에서 귀중합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재산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아니면은 말이죠. 여러분이 내가 뭐 배운 학벌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손재주, 뭐 재간의 능력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해가지고 그런 걸 여러분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의 삶 가운데 얻고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도구로 그것들을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 청년에게 이르신 말씀 따라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건 말이죠. 저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여러분, 이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 손에 움켜쥐고자 말이죠. 아니면 잡지를 못하면 잡고자 해가지고 말이죠.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데 우리 주님께는 어떠냐? 그 믿음 보기는 하는데 뭐 안 되면 그뿐이고 말이에요. 뭐 되면은 뭐 좋고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르겠죠. 뭐 동네 개줌이나 여기나 아니면은 말이죠. 내 옆집에 말이죠. 강아지점으로 여기는지 그걸 여기면은 뭐라고 그러지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멍멍이를 갖다 요즘에는 뭐 애들이 뭐라고 인터넷에서 그러는데.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어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들을 내어 맡기지는 못하고 신앙의 삶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 전쟁을 하다 보면은 가문이나 이런 물을 뒤에다 딱 하고서 말이죠.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물속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든지 이판사판입니다. 여러분, 이 배수진을 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물러갈 데가 없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내어놓고 주님이 나를 갖다가 좌우지간에 매겨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내가 배운 지식들이나 경험들, 내 삶에 수도 없이 많은 내가 체험한 것들 말이죠. 내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다가와가지고 나를 이끌어가서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말이죠. 허우적거리는 삶을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항상 내 앞에 모셔드려가지고 우리 주님과 우리는요, 늘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이거야 내가 눈으로 쫙 보면 다 알지. 그 쫙 보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여러분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죠, 여러분. 그 부하들하고 말이죠. 기도원 백성들이 와가지고 다 떨어진 가방 이런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빵도 다 곰팡이 나가지고 이러니까 그들이 우리와 화합을 하자, 동맹을 맺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묻지를 아니하고 말이죠. 그들하고 대화만 나누고서 그걸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가까이 사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는 말이죠. 그 사흘길을 걸어가서 보니까 그 백성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걸 갖다가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내 마음의 생각 따라 그거를 결정을 해서 일을 갖다가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처리가 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의견,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묻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혼한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저는 딸이 셋이나 되는데 결혼을 이제 때가 되면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어떠냐 하면은 여러분 그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흔히 짝이라고 말하는 배필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을 텐데 왜 만나지를 못하겠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틀림없이 만난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눈에 들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지나갔든지 말이죠.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말이죠. 제가 전에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10사람이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짝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은 이게 당신의 짝이다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10사람 중에 8명은 여러분 그 짝을 버리고 자기 눈에 드는 사람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내가 눈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당신의 눈이 하나님의 눈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없지 여러분. 내가 본 거는요 육신의 모습을 따라서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그 모습만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됩니다. 그거를 의심을 해가지고 말이죠 조건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해가지고 뭐 다 조건을 따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들면은 그 사람이 말이죠 내 평생에 정말 배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여러분 당신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길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고 조건을 갖다가 하나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신학대학원도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대학도 못 나오고 그러면 어떨까 해가지고 대학 나온 여자만 자꾸 구하니까 그 하루는 그 권사님이 말이죠 저를 갖다가 책망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 차전사는 뭐 대학 나온 여자만 좋아하냐고 말이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좋아하기보다 나하고 뭐가 맞으려면 그럴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제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이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면은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이죠 성경까지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말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자가 있지 아니하냐고 말이죠. 천둥번개치는 사람도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1번 타자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데 인간이 말이죠 내 눈이 높아가지고 그것들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조건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조건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그 주님께서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인간의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겸손의 모습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것들을 귀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덕스럽다고 여기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꾸며낸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앞에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말이죠 정말 겸손하게 절을 잘한다 인사를 잘한다 뭐 사람 앞에 어떤 태도가 어쩌다 물론 이런 것이 겸손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꾸며낸 겸손과 이걸 주님이 꾸며낸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겸손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뭘 배울까?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우리는요 단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저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다 장사한 다음에 나중에 그 이장을 하려고 파보니까 시커먼 이놈의 그 흙이 다 썩어가지고 시커멓게 되고 뼈가 그 가운데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흙이 다 썩어가지고 시커멓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인간의 육신이라는 말이죠. 다 썩으면은 그 흙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말이죠. 질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영을 불어 넣어서 이제 생명체로 되게 만큼 하신 것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 알고서 나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질그릇이란 존재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질그릇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루기를 조심해야 되죠. 이것들은 함부로 다뤘다면요 쨍그랑 깨져버리고 말이에요. 한 번 깨진 질그릇은요 무엇으로 붙여도 그걸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늘 나를 갖다가 경계하고 조심해서 세상에 사단이가 쳐놓은 덫에 걸리지를 않도록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우리 하나님이 오로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할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집에 말이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어떤 그릇을 쓰느냐 여러분 그 높은 사람들은 말이죠 옛날에 그 뭐 요강도 다 그냥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이 솔로몬 같으면 말이죠 밥그릇뿐만 아니라 요강도 금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요강을 금으로 만든 요강 갖다 거기다가 먹는 것을 담아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결한 그릇을 쓴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들 귀 듣는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내가 본받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내놓고 말이죠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뭐 발가락에 뭐 무좀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다 치유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요 아이고 너무 뭐 발가락까지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자 하냐고 뭐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치료를 우리는 받도록 사모하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어떤 주님의 몸의 지체가 돼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든지 여러분 눈은 여기 위에 있어가지고 말이죠 뭘 보고 말이죠 늘 사람들은 얼굴을 깨끗하게 하니까 여러분 눈만 귀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손도 귀한 겁니다. 손이 없으면 말이죠 우리는요 어떠한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손만 귀합니까? 팔도 귀하죠. 여러분들이 팔이 없으면 어디로 마음대로 다니겠습니까? 다닐 수가 없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눈과 손과 팔과 여러분뿐만 아니라 발톱도 여러분들이 귀중합니다. 발톱이 없고 말이 엄지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말이죠 중심 잡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돼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원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갖다가 열매로서 우리는 이루어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좌라 하면은 좌하고 우하라 하면은 우하고 말이죠 여러분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된 것들 세상으로부터 배워온 사단의 모든 것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걸 다 돌이켜야 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워온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여러분 원상태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언제 우리 하나님께 돌이켜가지고 그런 세월이 올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억만 가지 죄악이라 할지라도 단 1초 2초 내에도 그것들을 다 정결케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너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한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귀 새끼들이 말이죠. 들끓어가지고 마귀 새끼들을 갖다가 쫓아내는데, 또 쫓아내가지고 했습니까? 강제로 여러분 그걸 빼냅니다. 그 강제로 빼내면 도로 들어가는데 얼마 걸리느냐? 많이 걸려야 3초입니다. 3초면 도로 들어갑니다. 다.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 새끼 빼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 도로 들어가. 왜 도로 들어가느냐? 그 사단이 주는 그 영향력이죠. 영향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 마음이 사모하기 때문에 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짐이라고 여기고 여러분 도로 들어간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강제로 그렇게 변화시키지를 않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말이죠.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차오르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걸 나서서 우리가 한 가지씩 해대고 내 육신에 그것들이 고난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한 발자국씩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여기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우리 주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이죠. 그 초등학문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내가 한번 경험해 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떨쳐버리고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것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때 쓰인다. 언제 쓰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게 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은 한때 그걸 통해 가지고 말이죠. 죄를 씻는데 그 말씀을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없어지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참된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루는 건데 이걸 여러분 이루라고 하면 말이죠. 밑도 끝도 없는 소리 같이 들리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진리와 은혜로 여러분 나누어가지고 인간이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과 은혜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랑의 열매를 갖다가 하나씩 맺어갈 때 여러분 그 두 가지가 하나로 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말이죠.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모든 그 가르침들, 세상의 종교나
인간의 행실들, 여러 가지 이 율례와 법도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아름답고 복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함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